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직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저 장미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르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요압은 다윗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는데도 민감할 것입니다. 그가 다윗의 마음이 이제는 압살롬에게로 향해 있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쉽게 압살롬을 데리고 올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압살롬은 명백한 살인자이고 또 이스라엘 왕위 계승 서열 1위를 죽인 그런 중범죄인이기 때문에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요압이 계책을 하나 냅니다. 드고아에서 여인을 데려다가 초상을 당한 사람처럼 꾸미게 해서 왕 앞으로 들여보내서 자기가 이 여인에게 일러준 말들을 그대로 하도록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이 여인을 소개하는데 여기에서의 지혜는 성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는 다른 것입니다. 머리가 좋아서 요압이 지시한 것을 그대로 잘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여인, 영리한 여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과부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상을 당한 과부처럼 해서 그렇게 들어가라고 하고 요압이 시킨 대로 말을 전합니다. 다윗의 무릎 앞에 여인은 자신은 과부이고 아들 둘이 있는데 서로 싸우다가 말리는 이가 없어서 그 중에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 죽였다라고 말하고 그러자 온 족속이 일어나서 여인을 핍박하면서 동생을 죽인 자를 내놓으라고 하며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딱 들어보면 누구 얘기인지 알 수 있죠.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일들이 다윗에게도 일어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이 임금이 되고 권력이 막강했지만 호족들을 배제할 수 없어서 정략 결혼을 해야만 했던 처지라면 암논을 죽인 압살롬도 죽여야 한다라는 여론이 들끓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걸 그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숫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지금 정황상 보면 여인이 마지막 남아있는 아들을 죽이면 숫불을 끈다라는 것은 이 여인에게 있는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꺼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씨를 말리면 멸족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다윗 왕에게 하소연을 한 것입니다. 왕은 여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자신이 지켜줄 것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9절에 보시면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이 일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지겠습니다. 즉 남아있는 아들을 벌주지 않는 죄는 자기들이 지겠다라는 것이죠. 일단 살려달라라는 의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한 번 더 여인이 말을 하고 왕은 여기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처지가 너무 딱해 보여서 다윗이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의 이유는 1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도록 만든 것이죠. 만약에 여인을 위하여 다윗이 맹세를 하면 다윗은 이와 같은 법칙에 일사부재리라고 할까요? 이와 같은 법칙에서는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즉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다면 다윗은 압살롬도 살려내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다윗이 스스로 이걸 못하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경우를 이 문제를 풀게 만들어서 다윗 자신도 압살롬을 죽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요압이 머리를 엄청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의 특징을 잘 아는 요압이 다윗으로 하여금 맹세를 하게 해서 이 일들을 이렇게 확정을 짓도록 하는 것이죠. 신앙적인 특징을 이용한 아주 영리한 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적일까? 우리는 보통 이런 시도들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고 100%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우리가 보기에 신앙적이라는 범주 안에서 우리 나름대로 머리를 쓰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양념을 좀 친다는 말입니다. 해로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압살롬을 죽이지 않도록 명분을 주는 일이고 그건 요압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되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한 것들과 다를 때가 많고 우리와 타이밍이 맞지 않는 일들도 경험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러한 시도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알고 보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신앙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다 아는 일이고 옆에서 지켜보는 요압도 참 힘든 일이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찾는 것이 좋을까? 답은 신앙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요압의 영리한 방법이 다윗으로 하여금 처세를 더 좋게 만드는 일이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다른 일들을 만들어낼지를 읽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직 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읽은 사람들은 내용을 다 알고 있겠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하는 것, 신앙적으로 해야만 나중에 뒤탈이 없다라는 것, 그것만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어떻게 지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지만 그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답은 생각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간결하면서도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는 만큼 신앙적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을 지켜보는 요압의 마음이 결국 움직이게 되면서 여인을 다윗 앞으로 보내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위하여 안정화를 시키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알지만 이것이 어떤 결과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신앙적일 수 있을까를 기도하고 고민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민함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믿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롭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역교회 모든 성도들 신령한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고 예배하며 은혜의 풍성이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